오늘 오전 시간에는 1장, 오후 시간에는 2장.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요 뭐 얼마 안 되는데 한 10번 들었어요. 10번. 그 2장에는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보니까 9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라는 것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로, 따뜻한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게 위로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괴로움, 슬픔을 달래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니까 기운을 북돋아 준다. 힘나게 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살리는 거다. 위로는 힘나게 해갖고 힘을 북돋아 갖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으로 그것을 모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위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날마다 따뜻한 말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책망, 위로의 반대는 책망입니다. 책망인데 제가 그 오은영 씨 그 애들 있잖아요. 금쪽이 뭐 하는 거인데 그걸 이래 한번 보니까 이제 애가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이래 키우는 이런 부모들의 그 하는 걸 이래 보니까 참 제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 제가 이 복음은 받았지만은 복음 체질이 안 됐을 때. 근데 이렇습니다. 복음은 갖고 있고 알아도 율법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복음 체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모들이 이래 가만히 이제 저는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 보면 야, 참 나도 복음 몰랐으면 저래 안 되겠나. 왜냐하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느냐? 똑바로 하라고. 아니 부모가 교육이 틀린 게 아니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울지 말고, 찡찡거리지 말고 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책망하는 거, 책망. 근데 설교도 목사가, 제가 요즘 이래 많이 달라서 그렇지, 옛날에 제 설교는요 아주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막 책망하는 설교, 막 우중하는 설교. 왜 그래 못 사느냐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너무 고함 질러갖고 너무 막 우중하고 책망해갖고 막 얼굴이 벌게해갖고 내가 교인들 보기 미안할 정도 그렇더라고. 왜 그러냐? 그게 잘하는 줄 알아. 그게 뭐냐? 올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 잘못 우리가 알아가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가리켰어요. 책망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 주고 이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컸고 그러잖아요. 자, 교회 가서도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 율법 메시지.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래 컸단 말이에요. 그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또 가정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 또 무서워. 우리 아버지 또 막 또 구타를 해. 막 폭언을 해. 이게요. 그렇더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 내 체질이 되겠어요? 사람이 본대로 살 본대로. 아이, 그거 닮기 싫어도 닮잖아요. 엄마 닮기 싫은 거, 아빠 안 좋은 닮기 싫은 그게 내가 닮아 있잖아. 내가 닮아 있다고. 그래, 이래 보면서,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복음을 못 누렸다면, 참 나도 힘들었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 이론을 해야 되는데 이론을 하지 않고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로가 제가 이래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인데 내가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장로교가 막 계속 책망하고 공의, 바로 살아라, 회개하라, 벌 받는다. 그러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 믿는 게 불안해. 전에 우리 초창기에 어느 집사님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더라고. 교회 오자마자 새벽기도를 계속 나와. 그런데 신방을 가갖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네요. 새벽기도 그래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이래요. 새벽기도 하러 안 가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라. 이분의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하러 빠지면 하나님이 책망한다.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왜 새벽기도 와요? 겁이 나고는 겁나갖고. 그럼 내가 했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도 하나님 벌 안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러기 진짜 거기는 은혜 잘 받대.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자기 시간 날 때, 그러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라.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 본 거예요.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본 거예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 안 가면 막 벌 받는 거 싶어갖고 막 월요일부터 막 조심조심하게 사는 게 조심해요. 그러다가 일생이 막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식의.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 벌 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이제 이런 중에 서울의 어느 교회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걸 찬송하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이러니까 서울의 장로 교인들이 그 논리가 있다가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쪽으로 거기다가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요 수십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악질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질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믿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참고 또 우리를 참고 견디고 계속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두바이에서 은지가 하나 동영상 하나 또 보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래 또 보니까 김미경 김미경 씨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 여자분인데 말을 참 잘하고 막 아주 인기 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 딸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라 모태신앙인데 이 사람이 막 태어나서 교회 생활이 싫은 거라.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다 싫은 거야. 내 너를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마. 기도하는 거 싫고 교회 가는 거 싫고 막 예수 믿는 거 싫고 다 싫은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 자체가 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게 안 맞는 거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래가지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없고 열심히 살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 새벽 4시 반에 일나갔고 이 사람 강연하는 그게요. 새벽 4시 반에 다 일나라는 거라. 이 사람 뭐 그 주장이 4시 반에 일나라. 그래 이 사람 이제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4시 반에 일나는 거라. 4시 반에 일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책 보고 준비하고 해갖고 오니까 밤 12시까지. 그걸 얼마나 자느냐. 잠은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는 거라. 이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라. 그러면 그 자기 말로는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잖아요. 일단은 성공하거든. 그러냐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를 월급을 주는데 한 달에 월급이 5억 나가는 5억.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만 5억 정도 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 나갔어. 예,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이요 한계가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자기 한계가 탁 왔는데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열심히 달려
왔는데 더 이상 자기는 열심히 할 수 없는 정도로 와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딱 걸려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열심의 끝이 이건가? 열심의 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렇게 줄어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면 위험할까? 자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자살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태에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언니가 또 목사라. 그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언니가 전화 왔는데 전에는 언니가 전화 오면 일부러 딱 전화번호 알잖아요.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언니하고도 상종도 안 하고 네 기도하지 마라 하고 아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가 또 왔는데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에 같으면 뭐 굉장히 반갑게 할 건데 자기 언니가 뭐 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 뚱하게 하든 뭐 반갑게 하든 간에 그도 전화 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입장이 돼본 거라. 이래 되니까 자기 이제 언니한테 자기 속을 이야기한 거야. 언니야, 내가 지금 미치겠다. 내가 뭐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막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니? 열심의 끝이 왜 이거냐? 그 자기 이제 인생 철학이잖아요.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 철학을 갖고 지금까지 30년간 전국 다니면서 강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의 결과가 이거다. 열심의 끝이 이거구나. 여기 이제 딱 부딪혀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그 소리 듣고 막 차를 몰고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설명하고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겠지. 그래 교회가 지가 가기가 안 맞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60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열심히 살은 거예요. 예. 열심히 막 턱심이라. 이래 살아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 뒤에 뭐가 와요? 실패가 옵니다. 이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해놓고 그 뒤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 하려고 거지 됐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 하나님 없이 성공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모습이 돼. 자기가 허허벌판에 발가 벗겨져 있는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모든 옷도 하나도 없고 발가벗은 자기가 딱 보인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에게 옷을 이렇게 탁 입혀주더라. 그러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서 옷을 탁 입혀주더라. 제가 그 동영상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로구나. 벌거벗은 인간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낙심되고 합니까? 하나님이 6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60년 동안. 60년 동안 기다리시고 60년 동안 온갖 짓 다 하고 하나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벌거벗은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이로.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하나님의 이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별 그런 이런저런 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들 내가 다시는 저런 인간들을 내가 제자로 안 삼아야지. 내가 안 만나야지. 내가 인생 실패했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뭐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오래 이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로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인간은요 원수가 되고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로받는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미애경이라는 이 대표 사람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이래가고 자기 이제 새로 이제 그거 보니까 롬 8, 28 이래 되더구만.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제가 이로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하면서요. 참 내가 참 복음 참 알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거든. 옛날에 설교를요 생과음을 지르며 설교하기도 하고 막 이걸 두드리 치면서도 설교하기도 하고 막 핏대 올리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책망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왜 이래 못 사느냐? 성경에 이래 돼 있는데 왜 이래 못 사느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래 사는데 너는 왜 그래 못 사냐 이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적일 때는 그게 굉장히 의라. 내가 오늘 막 설교 제대로 했다 하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래. 내 백성을 이로하라는 거예요. 이로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왜 그래요?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율법적인 사람의 눈에는요, 책망할 것밖에 안 보여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 율법적인 사람은요, 책망할 것 그것만 보여. 못하는 거 그것만 보여. 비판할 것만 보여. 그게 보인다니까. 자꾸 눈에 그게 보이니까 뭐 해요?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요즘은 뭐하냐? 누가 뭐 잘못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좋아 그냥. 뭐 누가 실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게 크게 안 보여져요. 왜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축복하고 싶고, 이해하고, 그냥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체질이 아닌데, 이긴 장로교의 체질도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은 체질도 아닌데, 복음의 체질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로의 하나님인데, 첫째,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요, 세상에는 학대는 있는데 이로가 없도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20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없다. 그래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막 두드리 패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다. 그래 말씀해요. 삭막한 세상에서 진정한 이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이로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이로할 자 누구냐? 너희를 이로할 자는 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이로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이로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로하신다. 이로하신다.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환난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지금 어떤 내가 문제 사건이 있는데 그 도움 없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로가 언제 필요합니까? 환난 때, 고난 때, 그때 이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자, 8절 9절에 이런 말 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받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은 환난, 고난이에요.
자, 23절에서 27절. 자,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말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참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죽을 뻔을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40을 못 때리고 했거든요. 40까지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차례를 몇 번이나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말한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고난받을 때에 바울이 그 환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안아주.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다 안아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위로잖아요. 안아주는 거. 참 잘 안 되는데 이 참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기 부인이 자꾸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꾸 예수 믿는 게 왜 가냐? 중직자가 왜 가느냐? 자꾸 이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머럭하고 꾸중하고 책망. 그래 더 하더라는 거예요. 막 더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더 막 이러네. 아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말을 해도 안 되고, 막 바르게 이야기해줘도 안 되는 거 더 튀는 거예요 그냥 더 막.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인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 이 핵심사 자주 만나거든. 그래 내가 좀 저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꼈어요. 느꼈는데 네, 나중에 알고 그때 그렇구나. 이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 한지 압니까? 안아줬답니다. 자기 부인을 뭐락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꾸정하지 않고 안았대요. 안아주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막 머럭하고 꾸중하면 잘 될 거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티봅니다. 더 빗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줄 줄을 몰라. 이게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아줄 줄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이 이걸 잘 못해. 또 안아줘야 돼. 그냥 탁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자. 맞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안아주니까 그때부터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혹시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아내 되시는 분들이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아주는 그게 이로입니다. 이로. 우리가 이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안 고쳐져요. 오히려 티뿌리. 자,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이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이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힘을 줘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상담자. 이로자입니다. 이로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로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비천한 자를 이로하신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를 이로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비천한 자, 겸손한 자, 낙심한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크게 세 번째는 이로의 방법입니다. 이로의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잖아요. 애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애들한테 맞고 뭐 이래가고 막 울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뭐라 하잖아요. 두드려 맞고 들어오면 때려 펴고 들어오지 왜 맞고 들어오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 그럼 오히려 막 더 꾸중들어요. 더 꾸중들어. 그러면 애가 얼마나 의되겠어요? 얼마나 또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아줘라. 안아주면 눈물도 그치고 그런 거예요. 안아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부 이야기했잖아요. 안아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은 지옥과 천국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로를 받는다.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로가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로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그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묵상도 해보고 보니까 참 들어보세요. 목사가 율법적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합니다. 율법적인 설교.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가 뭐냐?
책망. 성경에 보면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많잖아요. 책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 꾸중하면서 설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죄를 자꾸 지적하고 자꾸 잘못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목사가 되면 그래 돼요.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그래 잘 알아요, 이거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율법적인 부모가 되면, 부모가 율법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을 자꾸 책망합니다. 꾸중하고 책망해요. 왜냐? 올바르게 살아라고, 잘하라고 자꾸 책망해요. 꾸중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화를 내고 체벌하고 막 그래요. 이제 율법적인 부모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부도 율법적이면 왜 되냐? 부부 간에도요, 자꾸 서로 다퉈요. 왜냐? 자꾸 옳다 그러다 하니까. 그리고 자꾸 막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원수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이래 본 거예요. 자식도 원수, 남편도 원수, 아내도 원수, 이래 본 거예요. 이게 율법이 율법. 이 율법에 잡히면 사람이 이래 돼 버려요. 그런데 복음적인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복음적인 목사가 되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해요. 복음적인 설교.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힘을 줘요. 그 살리는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설교를 계속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요, 웃으면서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설교하다 하면서 웃잖아요. 웃어가면서 일을 하잖아. 그 전에는 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설교하는 소리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막 거기 하나님의 얼굴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화이슬 치어다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책망. 아, 이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책망하면, 웃으며 책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으면서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복음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녀를요,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하고 막 그러면요,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다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품 속에서 자존감이 강해져요. 자존감. 부부가 복음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복음적이면요,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다른 가문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힘을 주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얼마만큼 이 책망하는 목사들이 많았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만 했거든. 옛날에 다 도망가겠다. 다 도망가. 다
이리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원문에는 뭐 그래 안 돼 있어. 다 내게로 이래 돼 있어. 이게 그래 돼 있는데 이 옛날에 율법적인 목사들이 전부 다 했는 게 뭐냐? 다 내게로 다 도망가 버려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막 고함 지르고 뭐라 하고 다 도망가 버지. 그러니까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뭐 실수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그렇다, 그럴 수 있지. 또 저 나이에 나이 따라서 다르잖아요. 거기 3살 때 하는 버릇이 5살 되면 달라지고 5살 하는 버릇이 7살 달라지고 7살 하는 버릇이 10살 되면 달라지고 10살 하는 버릇이 15살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성장이거든. 그런데 이런 걸요, 율법적인 부모는 참을 수가 없어요. 팍 머리카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 복음적이면 수용이 되는데 수용이 안 된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못 옛날에 가르쳤고 또 들었고 살아왔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의 정도입니다. 네 번째, 위로의 정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정도가 뭡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조금 뭐 해놔놓고 내가 그리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아니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넘치도록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다음 5번째, 위로의 효력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견인한다. 견인. 그게 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나. We the Emmanuel one is.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은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뛰어넘습니다. 책망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책망의 사람이 되면요, 이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이 율법의 사람은요, 자기한테 걸리는 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넘어가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요, 계속 누구 잘못하는 거 그런 거 계속 보이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지저가 따라다니면서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모든 것을 이로하고 사랑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로를 받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위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